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우리 9절에서 17장 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우리 주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가운데 초막절 부분은 제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했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며 너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아이들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우리 공동체 가족들과 평화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축복할까요? 네, 우리가 지난주로 우리 좀 전도사님 사임하시게 되어서 2월 한 몇 주간은 공동체 연합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아이들 찬양하는데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니까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예. 그래도 뭐 계속 이렇게 들릴 수는 없고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다시 우리 옆 교실에서 아이들 예배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이들이 좀 자유롭지만 서로 배려하면서 우리 잘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신명기 14장에서 17장까지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 어떠한 말씀의 문맥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느 한 본문을 잡아서 강의 설교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한 주간 묵상했던 본문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묵상 설교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4장에서 18장까지를 묵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였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러 가지 율법과 명령과 규례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표면적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시간을 떼서 어떠한 정해진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사실은 성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지식, 설교가 있죠. 근데 본래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예배의 원용은 주의 살을 먹으라, 주의 피를 마시라, 좀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의 원용이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신명기 14장에서 17장까지 예배에 대한 다양한 율법들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율법들을 준행하는 과정에 나눠 먹으라 계속 그럽니다. 레위인도 부르고 분깃과 땅이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도 초대해서 너희들의 토지 소산의 열매들로 같이 먹어라. 근데 거기에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저는 사실 이번 주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번 주 계속해서 사람들을 좀 만나야 하는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주중에는 성경통도 화요일 수요일 모여서 성경통도 가고 또 같이 이제 애들이 방학기가 애들도 오거든요. 강아지도 왔어요. 강아지도 성경통독에 와서 같이 밥 먹고 뭐 교제하고 뭐 그러죠. 그리고 월요일 날도 좀 전주에서 손님이 와서 함께 차를 대접하고 또 교제하고 그럽니다. 목금에도 좀 지방에 좀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또 교제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신명기 14장에서 17장 전체의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오순절과 오순절 뒤에 나오는 우상숭배 금지법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평생 예배드리고 평생 예배드리다 주님 앞에 갈 것인데 어떤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뭔가에 대한 주의 마음을 좀 알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신명기가 디자인한 예배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신명기 14장부터 17장 쭉 묵상하다 보면 신명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23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3절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예민한 영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11조입니다. 11조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예배 때 목회자가 11조를 다룬다는 것은 이거 뭐 교회 재정이 뭐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것이 교회 재정의 필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예배의 한 요소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몇 가지를 좀 더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토지 소산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율법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신명기가 예배 때 이것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강의 안에 적어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토지 소산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요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간의 그 방식 가운데 가장 익숙한 것은 철저하게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대화되면 탐욕으로 열매 맺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는 말하고 있어요. 그 열매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내 자기 중심성이 힘을 잃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내 노동을 통해서 맺은 열매를 드려라. 어쩌면 이것이 11조라는 삶의 방식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신명기는 어디에다 드리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작정한 곳으로 토지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가서 드리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럼 저 남쪽이나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 사람들은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뚜벅뚜벅 걸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한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삶의 방식의 예배는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합니다. 동시에 내 노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린 이 열매를 나눈다는 것에 대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불편함을 거스른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라 그랬을까? 사실은요, 돈에 대한 소유권과 그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사실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굉장히 아끼고 중요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재물과 재정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없다.
그러나 예배 때 이런 헌금이란 방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겸하여 하나님 자리를 시시탐탐 노리는 그 우상의 힘을 깨트리고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 날 그 전주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기 목사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 동기 목사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는 좀 생활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연락을 해서 가면은 항상 얼굴이 이렇게 피곤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생기가 없어요. 근데 전주에 이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다가 1년 만에 목회하다 올라왔는데 봤는데요. 너무 멋있어진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나 했더니 연봉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입니다. 제주도에서의 사례비는 뭐 진짜 무슨 뭐 200만 원도 안 되는 사례비를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목사님 힘들어요. 근데 전주에 대형교회 부임을 했는데 2배 이상의 사례비야 뭐 복지들을 누리다 보니까 사람 얼굴이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재밌는 이야기, 즐거운 얘기를 계속 뿜어댑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 돈이 참 무섭구나. 그리고 돈이 참 우리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구나. 이걸 좀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예배라는 영역 속에서 인간이 가장 예민한 것들을 주님이 흔들고 도전하고 그것을 드리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탐욕과 철저하게 나에게 집중하는 이 자기 중심성이 깨트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내 탐욕과 철저하게 나에게만 집중하는 이 자기 중심성이 이 땅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가면서 그것이 점점 깨어지고 힘을 잃어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터져 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저는 구원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의 예배를 왜 하나님이 디자인했을까? 우리는 좀 주님의 그 마음을 알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드려진 11조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나눔이죠. 사실은 내가 일했고 내 노동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강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명기는요, 그 모든 것들을 성중에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 이것이 일종의 예배라는 방식의 이런 삶의 방식으로 주님은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의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이 우리가 누릴 때는 그게 복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탐욕과 이기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공감과 나눔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어쩌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권세요, 상급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명기 본문을 따라 묵상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과 은혜를 주시고자 이런 방식의 예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안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1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먼 죄를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에 대한 말씀 중에 안식년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특히 구약에 어떤 율법이 있냐면요, 7년차 될 때는요 이걸 안식년이라고 말하는데 빚을 지은 사람들은 7년 안식년이 선포될 때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요 그 율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사용하는
신약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율법을 가져온 무슬림에서는요, 이자를 매기는 것을 불법으로 여깁니다. 이자를 무슬림들은 고리대금을나 이자를 매기는 것들을 하지 않아요.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방글라데시의 한 무슬림인인데 그 사람이 그라민 은행이라는 거를 방글라데시에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소액을 빌려주자는 운동이었어요.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그라민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왔죠. 10년 전이죠. 제가 군대 때 이 책을 읽고 너무 도전이 돼서 이건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무슬림이 하고 있는가 도전이었어요. 근데 제 군대를 제대하고 한 5년 뒤에 일산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 당시 정성진 목사님이 목회할 때죠. 이 무하마드 유누스를 교회에 초청한 거예요. 무슬림인입니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무하마드 유누스를 초청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 그라민 은행에 대한 발제와 발표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그때 제1구명, 2구명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소액대출, 이자를 받지 않는 소액대출 운동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이게 무마가 됐죠. 잘 진행이 안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저게 예배라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가 어렵게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마음을 두껍게 하거나 인색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년 1년 전에 누군가가 와서 1,000만 원을 빌려달래요. 그런데 다음에 안식년이 되면 그 1,000만 원을 만약에 못 받았을 때 탕감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안식년이 되기 전까지 4년이 남았으면 빌려줄 텐데 1년 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계산이 탁 나오잖아요. 1년 뒤면 율법에 따라 이 채무 관계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신명기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안식년이 가까이 왔을 때 어려운 형제가 돈을 구워달라고 말했을 때 안식년이 가까이 온다고 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손을 움켜쥐거나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신명기가 디자인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인색함, 완악함, 움켜짐이란 세 단어를 좀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인색함과 마음의 완악함과 움켜쥐고 있는 것이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친 자를 치유할 때 팔이 굽은 자를 고쳤던 거 기억나십니까? 안식일에 팔 굽은 자를 고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팔이 바깥으로 굽었겠습니까? 안으로 굽었겠습니까? 성경 본문은, 한글 성경은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원문을 보면 그 팔이 안으로 굽었어요. 여러분, 죄는요, 팔을 안으로 굽게 합니다. 나한테 집중하게 해요. 나한테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굽은 자의 병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요, 이 굽은 팔이 점점 이렇게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색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움켜짐이 점점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개인적인 간증이 있다면요, 저는 청년 때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좌파와 관련된 책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황대건 씨의 야생처 편지, 막시즘,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수,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열정이 제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삶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제 안에 있었던 삐뚤어진 생각은 부자들은 다 악하다라는 거였어요. 부자들은 악하다. 부자들은 이기적이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약간 이런 극단적인 신앙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20대까지요. 그래서 저는 목사나 선교사 이외에 어떠한 것도 꿈꾸지 않았어요. 왜요? 극단의 가난한 삶을 20대까지 살았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불편함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이것이 풀어졌던 때가 있어요. 이 마음들이 언제 풀어졌냐면, 그건 제가 부목사 할 때입니다. 저는 부자들은 다 악하고 다 욕심쟁이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수지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랑들을 제 안에 받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평생에 받아야 할 사랑을 그때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로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개척 나갑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명절이었어요. 석기전도사랑 둘이 예배를 드렸죠. 집에 가는데 문 닫고 그냥 석기전도사랑 둘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왜냐면 부목사 때는 참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그때로 족하다. 이제는 이렇게 개척하는 삶을 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가난한 자나 마음이 빈곤한 자나 인색한 자나 완악한 자가 어떻게 굽은 것이 풀어지는지 아십니까? 율법으로 풀어질까요? 나누면서 사세요. 성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낭아를 돌보면서 사세요. 율법 가르침을 많이 받으면 그 인색함과 완악함이 풀어질까요? 안 풀어져요, 여러분. 언제 풀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방식은 딱 하나예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색하고 완악하고 움켜쥐는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움켜쥐고 인색하게 하고 손을 다른 사람에게 펴지 않고 나에게 움켜쥐는 이 탐욕과 자기의 중심성이 언제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 사랑과 나눔과 흘려보냄으로 풀어지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안 적어놨네요. 한번 여러분들 말씀 노트에 제가 좀 적어놨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말씀 노트에 제가 적어놨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시작.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인색하고 완악하고 움켜쥐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삶이 점점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요, 구분자를 보고요, 있는 그대로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거든요. 안식일엔 병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면서 팔이 굽은 자를 고쳐주세요. 그건 예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팔 굽은 자를 고칠 때 그 은혜는요, 사실은 부요하신 이가 가난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냥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가난하게 되시는 그 성육신과 십자가에 달리는 가난해지심을 통해서 가난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부유하게 하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잖아요. 애들은요, 처음에는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힘이 없어요.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날 정도로 불쌍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섬깁니다. 밥도 합니다. 빨래도 합니다. 물론 아빠들은 보기만 하죠. 애를 본다 그러잖아요. 아빠들은 보기만 하지만 엄마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부유함이 빠져나가면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이가 든다, 늙었다,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완악하고 인색하고 움켜쥐는 그 가난한 자가 어떻게 돼요?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부유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워질 것입니다. 인색하고 완악하고 움켜졌던 삶에서 풀어주고 용서하고 나누어주고 축복하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가져온 상급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가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유함이 우리에는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가난한 자를 봤을 때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제 약함을 한번 고백했을 거예요. 제 금촌 예배당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그때는 성도들이 없이 세팅됐기 때문에 그 시설비는 인수인계가 끝나면 그건 내 거다라고 제가 생각했었다고 말했죠. 근데 그게 다 틀어지면서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다시 그거를 몇몇 분들이 인수하는 과정에 이제 최종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걸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 시설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게 내 게 아닌 거를 내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시설비 다시 교회 재정으로 귀속을 시켰어요. 남은 금액도 이제 들어오면 그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인색함과 완악함과 움켜짐을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부유할 수 있다, 넉넉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예배라는, 특히 이 안식년법이라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희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줬다는 것은 생명과 축복을 위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완악하고 움켜쥐고 인색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드리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탕감하고 섬기며 함께 먹는 그런 부유한 자로 구원해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이 설날에도 누리고 올 한해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여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탐욕과 자기중심성, 완악함, 인색함, 움켜짐을 그것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풍성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예배를 1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는요 무조건 1년에 3번, 3주 정도를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절기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예배들을 만들어 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신약에 오면은 모든 날이 다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일요일만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다 주일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예배의 처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구약은 1년에 3번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일주일 휴가를 내서 아빠와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보내야 돼요. 일종의 수련회죠. 1년에 한 달을 수련회로 말씀과 예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망각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라.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우리가 진짜 가난했을 때 주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려면 예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까먹지 않아요. 그래야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야 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술절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순절은 보리추수가 끝난 날로부터, 시작된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날로부터 49일, 77이 49가 지난 날, 이 77절 오순절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 농사와 수확과 관련된 날의 이 예배의 절기들이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날과 종교적인 공간과 종교적인 시간에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농사 지을 때, 수확할 때, 삶의 전 영역이 사실은 예배를 배우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게 유월절 첫 보리 추수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보리 수확 이후의 다른 열매들. 이스라엘의 주식이 보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의미하면 추수 감사절과 같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초막절은 그것도 수확하는 날인데 광야에 가서 텐트를 치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던 때를 잊지 말자. 이걸 몸으로 기억하자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농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날의 그 메인 비즈니스는 농사가 아니지만 이 당시는 농사가 메인 비즈니스였거든요. 여러분 농사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비가 내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날씨가 어떠냐면 이스라엘은 1월에서 6월을 건기라고 합니다. 7월에서 12월을 우기, 비 내리는 기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농사를 언제 시작하냐면 7월에 시작합니다. 7월에 이른 비가 내려요.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이 이렇게 부드럽게 되면 8, 9월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이 되면 늦은 비가 내려요. 이 늦은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에 따라 농사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1, 2월에 수확을 합니다. 우리나라랑 좀 시간표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건 농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 용어로 절기가 만들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 비를 내려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비를 내리고 멈추고의 주권이 창조주이신 야훼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절기 예배 때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이걸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비를 내려주십니까? 가나안 땅에 힘있는 우상들과 사람들이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무례에 굴지 않고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상황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농사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절기의 말씀이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드려지는 절기 예배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비를 내려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농사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우상 숭배로 빠질 수가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은밀하게 시작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에 드려지는 예배의 방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16장 11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오순절 예배도 열매를 거두고 나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그 성중에 있는 기업과 분깃을 받지 못한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서 함께 먹으라. 이것이 오순절 예배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원함과 기쁨으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신명기 율법이나 토지소산으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유대사회 안에서 지켜졌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안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이걸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지켜진 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와중에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내 소산의 열매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안 지켜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오순절인데 여러분 신약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한 절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 절기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1절을 읽고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최종적 목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안에 성령을 넣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샤칸 거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들을 첫 열매로 이제는 주님이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날 열매 추수가 있으려면요, 늦은 비가 내려야 1, 2월에 오순절 열매 추수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날에 여기 2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농사 언어예요. 농사 언어. 신명기 말씀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비가 내리려면은 그 전조 현상이 뭐예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폭풍이 있어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하늘로부터 어두움과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은 다음에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는 폭우예요.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이른 비가 아니에요. 이른 비는 촉촉히 내리는 단비와 같은데 오순절날 열매를 맺는 늦은 비는 강력한 폭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조현상으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늦은 비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명기에서는 땅인데 신약 사도행전에 오면 땅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무엇이 내립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의 비죠. 성령의 비가 늦은 비로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출산한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요. 늦은 비, 그걸 성령이죠. 그럼 어떠한 일들이 시작돼요? 비를 맞은 여러 다양한 마음의 밭들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이 시작됩니다. 다른 언어들.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신비적인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언어들이라는 것은 생각과 무의식과 삶의 모든 패턴을 바꾸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죄악된 탐욕과 이기와 움켜잡음과 인색함의 언어가 아니라 봉헌과 나눔과 드림과 순종과 구워줌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다른 언어들을 늦은 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다가 이 오순절 묵상에 와서 사도행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었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이 우리 입에서, 눈빛에서, 생활에서, 돈 버는 것에서,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말하는 돈과 섹스와 권력을 다루는 방식에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참된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는 완악합니다. 우리는 고집스럽습니다. 우리는 인색합니다. 우리는 폭력적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막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불러서 내 소산의 11조를 그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2장 끝장에 나오면 초대교회가 집에 있든지 성에 있든지 함께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먹기를 즐거워했다라는 언약의 성취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빈곤한 땅에서 부유한 땅으로 만들었어요. 인색한 땅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축복하는 땅으로 만들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부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점점 더 이것은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충만하게 세워진다라고 우리 예수님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신명기법과 신약의 법을 따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노트에 안 적어놨나요? 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드릴 예배를 신명기와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근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단순히 주일날 1시간 어떠한 공간과 어떤 메시지를 들은 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 거룩한 제물, 흠없는 제물,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구약 신명기의 제물은요, 눈이 제물을 드릴 때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숫송아지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리려니까 너무 비싸고 아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간 눈이 한쪽 없는 소를 끌어다가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흠없는, 참 재밌죠?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신명기가 말하잖아요. 다리를 쩔뚝거리는 양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며 그 무효다, 흠없는 걸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누가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제물은 이제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비즈니스 전 영역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순절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하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에. 그런데 그 신명기 16장 뒤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좀 불편한 우상 숭배와 예배가 연결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18절을 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나서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은 공의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외모로 보거나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재판장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이 드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와 무엇이 연결됩니까? 재판이 연결됩니다. 뇌물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드려야 할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저는 20대 때는 이렇게 막 화려한 예배팀이 이렇게 할 때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전 그런 예배 참 은혜 많이 받아요. 물론 그 예배 때 많이 주님을 만나서 그나마 삶의 회복이 좀 되었거든요. 그러나 본질적인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토지소산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근데 재물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재물은 뭐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산재물이에요. 이게 거룩한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죽은 재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내 옛사람이 죽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 영역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삶이 예배다라고 말해요. 조심스럽죠. 삶이 예배가 되려면 뜨겁고 거듭남이 있는 예배를 한번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뜨거운 예배만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예배의 경험을 가지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제가 34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34, 35을 2년을 안식년을 갖고 고양시 에스라에서 기숙사 생활하며 성경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역을 안 하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때였죠. 등록금 내야지, 기숙사비 내야지. 근데 아내가 이제 간호사로 일하면서 저를 지원해 줬거든요. 근데 그때 공부를 할 때 오전에 수업을 듣고 오후랑 저녁은 모든 목회자들이 도서관에서 그날 공부한 성경 본문과 내일 공부할 성경 본문을 여러 주석들 3-4권을 읽으면서 복습과 예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주석들이 되게 비쌌어요. 보통 한 권이 3-4만 원 합니다. 근데 66권 전체를 확보하려면 2천만 원 정도 들여야 전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종류만 아니라 3-4종류를 봐야 됩니다. 근데 도서관에는 몇 개 없으니까 누가 가져가면 못 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은 그걸 책상에 쌓아놓고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못됐다. 이거 보고 갖다 놓고 그래. 다른 사람도 그랬는데 어쨌든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목사들 40명이 공부하니까.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요. 밤에 목사들끼리 도서관에서 불이 꺼졌는데 모여가지고 막 수떡수떡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니 왜 모여서 수떡수떡 하는 거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젊은 전도사들이었어요. 가신대원을 졸업한 전도사들이. 이경님 일로 오시라고. 외장하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외장하드. 외장하드를 왜? 그래서 외장하드 제가 1000기가짜리 외장하드를 가져갔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 비싼 주석 전집 여러 종류를 다 PDF 파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회자들끼리 책을 사서 PDF로 다 만들고 공유를 한 거죠.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6천만 원어치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제가 막 눈이 뜬그랗게 떠졌습니다. 이제 무슨 말 하겠어요? 빨리 집어넣어. 내 노트북에 빨리 집어넣어. 그래서 여러 명의 목사들이 그 주석 PDF 파일이 옮겨질 때까지 링크를 걸어놓고 이제 기숙사가 잠을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석 전집이 제 하드에 들어온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기뻤습니다. 야, 내 진짜 부자 됐다. 이제는 성경 공부 이제 문제 없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노트북으로는 한글을 펴놓고 제 패드에는 주석을 종류별로 펼쳐놓고 이렇게 넘기면서 공부를 했어요. 2학기 때였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 나이가 좀 많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수요 예배 때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설교하다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 선배 목사님, 동기 형님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거룩함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동기가 설교를 하니까 그냥 그 설교를 듣고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지적 재산권을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간 것은 도둑질입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래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거 다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도둑질한 것입니다. 우리 그 형님 목사님 김포에서 개척한 교회 이름이 말씀으로 상영교회 목사님. 그 교회 가지 마세요. 말씀으로 상영교회를 개척한 우리 형님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들 다 앉아있는데. 그거 돈 주고 못 사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좋은 주석을 만드는 출판사들이 다 망합니다. 지적재산권들을 돈 주고 책을 사줘야 되는데 이렇게 PDF로 공유하니까 출판사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좋은 기독 문서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선배를 보기 시작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형님이 설교를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목회자들인데 주의 말씀의 자료를 도둑질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언변이고 탁월할지라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시작됐겠어요? 아무도 못 봐요. 도서관에서 아무도 그걸 안 펴놓는 거예요. 다 지웠을까요? 안 지웠을까요? 지우진 않더라고 인간들이. 야,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요 그렇더라고요. 그 형님 목사님이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지우진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 권씩 한 권씩 주석을 사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한 권을 사고 또 돈 모아서 또 한 권을 사고. 여러분 사실 예배는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직함입니다. 우리네 삶에 내게 이것이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질문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이익이 되지 않아도 결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할 걸 배우는 거예요. 그때 배우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랍니다. 그때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그 자료를 제가 다 지웠겠습니까? 안 지웠겠습니까? 못 지우고 있어요. 책은 사고 있습니다. 못 지우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적 재산권을 그러나 지워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울 수 있도록. 아니면 여러분이 사주세요. 목사님 그거 얼마 한다고 제가 다 사드릴게요. 그럼 제가 다 지울게요. 제가 교회 금촌에서 개척하고 4개월이 지나서 한쪽을 카페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한쪽은 예배당, 한쪽은 카페였어요. 400여, 400여. 1층에 카페 간판을 걸고 개인 사업자를 했어요. 그리고 장비들을 돈 1,000만 원 들여서 다 들여놓고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한 5개월 하고 아내가 대상 보진해 왔어요. 이게 손님은 없고 하루 종일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까 아내가 대상 보진해 왔어요. 가끔 손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습니다. 한 잔 시켜놓고 4-5시간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설교 준비도 못하고 그 손님만 눈치 보다가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5개월 만에 우리가 접기를 결정하고 그거를 이제 처분할 준비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카페를 시작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한 달 뒤에 문자가 날라왔어요. 자영업자들한테. 카페 소상공인들은 국가가 지원금을 지원하니까 신청하시오 그랬어요. 첫 번째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접었어요. 장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를 아직 세무서에 가서 취소를 안 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흔들렸습니다. 제 문자 하나면 15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청했어요. 150만 원 곧바로 들어왔어요. 코로나 기간에. 근데 그게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었어요. 다 받으면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걸 받았는데 불편한 거예요. 이제 세무서 가서 폐업 처리만 행정적으로 끝내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돈 때문에. 2차를 받기 전에 금촌 세무서에 가서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왜냐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는 다 받을 것 같은 거예요. 폐업을 신청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폐업했다고 폐업 지원금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받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받아도 되죠. 폐업했으니까. 50만 원을 받았어요. 전 주님의 선물이라고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때 이 주석과 이것들을 하면서 배웠던 것은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제 온몸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적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을지라도 은밀한 방식으로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은 예배, 그 방해, 금지법에 처해집니다. 신명기법에 의하면 그 사람을 조사하고 진상에서 밝혀내서 돌로 쳐 죽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은밀함으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불법이 아닌 어떠한 은밀한 방식으로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과 싸우기를 작정한다면 1,000만 필요 없어요. 500만만 돼도 이 남한사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흥,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거룩함의 파도가 저는 미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문서를 가라로 작성하거나 일하지 않았는데 일했다라고 문서를 작성해서 국가의 세금을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스탑해야 돼요.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쌓았던 한 가지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고용보험이었습니다. 제가 청소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사업자를 열 때 사장도 고용보험을 들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가장 큰 보험을 들었습니다. 7만 얼마짜리를. 지금도 내고 있어요. 폐업을 하면 200만 원씩 약 1년을 줍니다. 조건이 있어요. 3개월간 매출, 부가가치세가 점진적으로 떨어지다가 완전 폐업에 가야 그걸 진상조사하고 확인되면 고용보험에서 1인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줘요. 제가 청소업체를 시작함으로써 매출이 계속 올랐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많이 오르다가 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개척교회 목사님들 일자리들이 다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직장을 못 가진 청년들이 좀 남은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어떠한 유혹이 있었겠어요? 후원금은 떨어지고 있어요. 후원금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재정이 필요해요. 폐업해야겠다. 그런데 이 사업체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돌리고 폐업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이란 방식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에 아사의 상과 목상을 세우는 겸하여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을 은밀하게 처리할 때 이걸 빛 가운데 사람들 앞에 내가 얘기할 수 있는가? 얘기할 수 없으면 뭐예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과 교제할 때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건 거룩함인 것입니다. 가족에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반드시 죄로 연결되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작은 것도 허락하지 말라고 이 신명기 율법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문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10분의 1이니 10분의 1,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주의 말씀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배요? 영적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에 이런 타입이 없기를 바라요. 아직 우리가 작지만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어요. 아무리 커도 거룩함이 깨지면 그건 사울왕 되는 거예요. 쓰다가 폐기처분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머리가 없어요. 작아도 거룩함으로 다윗의 아둘람굴로 존재해도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며 힘있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 우리 드립시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으니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그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립시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늦은 비에 대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하고 적용 기도할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비를 준비하시고 내리시는 그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신 그 은혜를 제가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광야에 버려져서 피를 흘렸던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씻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너는 살아라 살아라 말씀하시며 왕관을 씌우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채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은밀하게 우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받을 시에 합당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창조주시며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나라를 부유하게 하사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갖다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성령이여 늦은 비를 우리에게 폭풍우처럼 부으사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제사장 백성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왕이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주님을 예배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폭풍우 같은 늦은 비 성령을 우리 속에 강같이 채워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애굽의 빈곤한 자리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을 것이 있은 줄 족하고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거룩함의 산제물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을 배우며
그렇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몸을 전제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분별하며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